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특히 구원의 투구에 관한 것 가지고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이제 아마 구원의 투구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는 맺으려고 합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했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쓴 자의 특징이 뭘까? 아주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2편 23절 다 같이 두 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첫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오늘 설교할 핵심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고 참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존경받아요.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고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어쩌면 저렇게 변함없이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저렇게 끝까지 책임질 줄 아나. 변하지 않고 중간에. 그래서 존경받고 참 두려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거기까지 맹세까지 하세요. 내가 이렇게 약속한 걸 내가 그대로 꼭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너 축복 줄게. 그럼 축복 주세요. 너 내 말대로 안 했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징벌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너한테도 징벌 줄 거야. 하나님 징벌 주세요.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또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돌이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너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찬송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선택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고 창대케 하신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가르쳐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선택했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고 창대케 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찬송하는 일. 이거는요, 왜 찬송해야 되나? 우리가 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냥 이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뭐 선택함 받았으니까 그냥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요,
로보트식 사고방식이요. 입력된 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나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걸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분명히 알고 왜 너희들이 찬송해야 되는지를 왜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까 읽은 말씀에서 죄가 없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근데 어떤 은혜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라니까. 이제 이것만이 아니야.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삶의 축복이 뭐냐?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잠깐만 여기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셨어요? 넘치게 하셨어요. 모든 지혜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 사고방식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씻어내세요. 그래서 새로운 그게 영의 생각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생활하는 거고 다른 데서는 그것을 지각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셨다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부터 읽을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자손들을 당신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고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이 무사람들이 볼 때에 바르다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뭐 찬송합니다, 다 같이 포함해서 얘기합니다만 내 삶이 엉터리다. 그럼 뭐요? 그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을 때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은 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서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계명을 주시는데,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신약에 들어와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저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이 이어서 나오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 새 사람 된 우리들, 그래서 너희들은 새 사람 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신약에서 나오는 또한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죠. 자, 3절 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예, 이게 1계명이에요. 그리고 2계명이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6절까지 1000대까지.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금년 표어가 뭐예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교회 가정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가장,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삶의 그 어떤 규범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계명 지켜라. 그 구약 신약의 총체적인 걸 싹 잡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에 대한 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탁 올려놓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똑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게 10계명에 아주 그냥 좁혀놓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야? 사랑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광 돌린다 그러면 내 삶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찬송해라, 영광 돌려라, 그리고 경외해라. 여러분, 경외심을 갖는 거, 경외심을 갖는 거.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 경외심을 갖는 거.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을 참 존경하고 경외심을 갖는 거, 이거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하나님께서도 경외심을 갖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잠언 2장 1절부터 볼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 여호와 경외한다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1절. 1절부터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여기서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그렇죠. 부모 말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간직하고 가야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섬기는 게 나오지, 부모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마음에 품지도 않는데 무슨 부모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시작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말을 받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신의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냐? 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받는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가 통상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다고 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 속에서의 경외심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힘을 미워하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악하고 타협하면서 가는 거는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데, 악이 뭐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걸 반복해서 잠언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결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것하고 팔복하고 한번 비교해 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복주자 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하고 한번 이렇게 쌍방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축복을 한번 이제 볼게요. 잠언 10장.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여. 믿으세요? 근데 왜 복을 받는데도 왜 근심이 같이 따라가냐? 그건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감사하면서 가면은 근심이 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욕심이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내 어떤 깔려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분이라고 가르쳐줘. 자, 그리고 다음 절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장수의 기준도 다르잖아요.
왜 그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빨리 죽었대? 그럼 뭐 신앙생활 잘못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에 대한 그 마음에 모든 게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아까 근심이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근심을 하지 않으니까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그 다음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그 다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아멘. 자, 그 다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에. 재물 얻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영광 얻고 싶으세요? 때로는 장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그래도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이거는 안 무너져요.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이것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내가 쌓은 바벨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말씀과 믿음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는 앞으로 뭐 지금도 비슷하죠. 공교육을 믿지 못해서 사교육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공교육에 진짜 애들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부가행교회도 교회가 진짜 앞으로 더 번성하고 창대케 돼서 재정적으로도 넉넉하면 진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면 진짜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이렇게 가면 진짜 공교육을 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애들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자 되세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도 그렇죠. 양로원, 요양원도 그렇죠. 진짜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진짜 요양원다운 요양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거든요. 돈 많이 버세요. 이게 다 돈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깔려 있어야 돼.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은요, 그냥 또 무너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자, 그 다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젊은 사자로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 다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영구하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갈 때 이 축복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
자, 다음 읽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예, 아까 전에 있던 말씀 그거하고 이 말씀하고 같이 겸해서 보면 가정과 기업을 튼튼히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것에 대한 뿌리가 더 뭐냐? 이게 5절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에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심야 예배 나오라는 얘기 별로 강조 안 합니다.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라 그러죠.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지. 그래서 구약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할렐루야. 그게 신약에 넘어와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주일날로 이게 정해져 있었던 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니까. 주일날은 철저하게 지키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거는 내가 그냥 강조해요. 왜? 이건 주의 날이니까. 아멘. 구원의 투구 내 맘대로 벗었다 썼다 하지 말라니까. 구원의 투구를 썼으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줘요. 그러고 6절 가서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 내 자식의 자식을 그래서 1000대까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축복이 그래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을 때.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으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내 마음대로 썼다 벗었다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으면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러다가 또 내가 또 쓰고 또 벗었다가 또 쓰고,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죽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도요, 식목일날 돼야 나무 옮기잖아요. 아무 때나 나무 옮겨요? 아니에요. 식목일날 나무 심고 나무 옮기면 모든 나무들이요 다 살아요. 그때 되면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맞춰서 우리가 가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그건 죽습니다.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서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의 투구를 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때 그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